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사실은 그 인간들을 바라보는 인간은 누구냐라는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너희는 입김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개라는 말, 그 입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싸늘해졌죠. 이제 날씨 설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후 하고 불면 입김이 확 나갔다가 어떻게 하죠? 한 10m 쭉 나가나요? 아니죠. 바로 한 30cm 나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바라보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은 이 입김과 같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입김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입김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담을 수도 없고 담기지도 않는데 그 입김과 같은 인생에 무엇인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야고보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야고보가 또 반대로 보여주는 우리 경건이 무엇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걸 할 때 이것은 이러한 인간들의 그런 보편적인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말에 대한 것과 이 돈에 대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경건의 그 핵심 주제가 있다면 말, 돈, 부자, 가난한 자, 비판, 다시 한번 이익을 내는 것들, 이렇게 계속 순차적이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과 이 돈이라는 두 가지 문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시금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은 겸손으로 드러나고요. 그 겸손을 이루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과 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절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말에 있어서 절제하라 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초반부에 봤습니다. 말에 있어서 어떻게 절제하라고 했냐면 마치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말하는 거 절제하십시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는 오늘과 조금 다른 말이지만 물질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절제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절제인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내 삶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또 이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에 계속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뭘 얻을 수 있겠다고요? 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도리어 그곳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영생과 관련한 이 참된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은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물질을 다 팔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봐야 된다.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너에게서 바꿔야 된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바꾸지 않으면 영생의 길 들어올 수 없다. 근데 그 청년은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보화를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라고요? 하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게 영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영생의 결과로 이 땅에서 어떤 많은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결과는 하늘에 우리에게 약속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 보화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키 작은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 소원하는 것, 의지하는 것,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물질이 드러나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뭘 의지하고 뭐에 만족하고 무엇을 소원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이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말과 돈이 경건의 시금석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많은 것이 경건의 시금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고보는 우리 일상에서 경건이 드러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과 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말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경건과 연관해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 말과 돈 앞에 가장 붙이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말과 돈 앞에 가장 붙이기 쉬운 말이 뭐일까요? 네, 제가 대답해야겠죠? 네,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내 입인데 내가 내 맘대로 말도 못해?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지 못해? 그죠? 말과 돈 앞에는 나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돈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과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과 돈에서 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경건, 이것은 겸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으로 드러나고, 그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말에 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돈에 내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이 청중 대상은 부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한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한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중은 이 말을 듣는 대상,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부한자들, 불의한 부자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을 들을 불의한 부자들은 없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야고보는 이 부한자들, 탐심, 아까 우리 오늘 찬송도 그런 말씀의 찬송이었고 기도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부자들은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일단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탐심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렇지 않든 일단 우리의 내면 안에 이 말과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5장에 와서 특별히 또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네, 오늘 좀 이해하기 힘든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부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말과 우리들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소유하는 것 속에 과연 곧 우리에게 임할 것처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 우리의 각자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안에 담겨져 있느냐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죠. 부한 자들에게만 말세의 재물을 쌓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언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과연 뜻밖의 임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긴박감을 잃어버리고,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어떤 급함, 이런 것들을 잃고 그저 소유와, 그죠? 이런 것들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부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재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재물의 소유와 여러분들의 사용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에 대한 관점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먼저 질책당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1절과 2절과 3절, 4절, 이렇게 5절까지, 6절까지 보면 이 안에 두 가지의 이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늘 야고보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들이 부를 얻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부뿐만이 아니고 재물을 얻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지금 부를 얻고 있습니까? 마땅히 고용해서 줘야 될 추수 품꾼들의 싹스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지 않았습니다. 갈취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이들이었는데요, 이들의 품삯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들에게 나타나는 더 불의한 모습은 이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서글픔에 울고 있는 이 품꾼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소리가 귀에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마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벽돌 굽는데 게을러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줬던 지푸라기도 빼앗아 버려라 라고 명령했던 그 애굽 왕의 강팍한 마음처럼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지금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잘못됐냐면 생명보다 자신이 얻을 물질 이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왜곡된 가치관과 탐욕에 눈먼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습을 이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경제활동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벌고요, 누구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돈을 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버는 방식이 온전하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음식점 체인, 전국적인 체인점인데요, 거기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데 30분 단위로 이렇게 계산되어야 되는 그 비용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15분이 넘어서 30분에 가까우면 15분 단위로 쪼개서 안 주는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나쁜 회사이지요, 그죠? 젊은이들 얼마나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들의 그 푼돈들을 사실 갈취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쁘지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요, 이 회사가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더 나쁜 것이죠, 그죠? 교회에 왜 이 말씀이 들리는지가 이 회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 회사는 이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죠? 흘러나왔었습니다. 밖으로는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고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은 것에서부터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오늘 이 울부짖는 품꾼의 소리들이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그 음식점에서 들려왔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버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꼼수라는 것들 부리면 얼마든지 우리의 세금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품삯을 빼앗겨버려 울고 있는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저 우리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이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소리에 민감하게 듣고 계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이 버는 방식, 경제적인 태도들이 오늘 아까 그 음식점처럼 또 오늘 그 보여지는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루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거룩은 이 물질과 관계에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그죠? 과부들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레위기 말씀을 큐티하는데 제 아이가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왜 여기 밭에 한 귀퉁이를 다 잘라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경제, 우리들의 소유, 그렇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 안에 과연 아픔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곧 임박할 것처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가치관 안에 녹아져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오늘 부한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부디 바라기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이 불법적이고 또 불평등하고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3달쯤 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한 중국 교포가 찾아왔었는데요. 갈치당한 그 아픔을 이렇게 분을 표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옳지 못한 이런 경제관념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혹시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리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요구하지만 그에 합당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만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여나 우리는 건전하고, 혹여나 우리는 당연하고, 혹여나 우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이 땅의 불평등과 이 땅의 그런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다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버는 방식의 문제,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부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야고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올바른 경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쌓아두고 어떻게 쌓아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그죠? 저축,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왜,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을 쌓아두는지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 그만큼을 쌓아두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질책당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미래를 위해서, 그죠?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락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지를 스스로 해나가며
또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들이 우리 이전에 4장 13절부터 보았던 스스로 결정하는 교만을 보였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들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금과 은이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옷들이 좀에 이렇게 먹혀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만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미래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호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열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적당량이라고 생각하는 소유들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세에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세에 3절에 보시면 금과 은과 그 녹슨 옷들, 좀먹은 옷들이 말세의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냥 부한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말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어떻게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우리가 모아놓았던 그 이것을 왜 이만큼 모아놓고 왔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4절 말씀에 1절 말씀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만 4절 말씀에 가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얼마를 나누어 줬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그죠?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구체적으로 가서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축의 양, 또 반면에 나눔의 양,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기준인가요? 그리고 그 안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양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얼마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소비의 수준은 우리의 소유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수준이 우리의 소유의 수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성경이 그것을 몰라서 저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보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칫 우리에게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긴박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평강을 이루어내는 평강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나눔, 우리가 쌓아놓는 것의 이유,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한 결정,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가서 5절에 가셔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부족하다면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 미래가 안정되게 보장되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안정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만큼을 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의 소득의 양극화와 또 많은 아파하는 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경건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